인사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환하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리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시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출발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끝이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롯이 아브라함보다 앞선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아브라함은 사실 결혼한 지 24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나 지났지만 사실 후손다운 후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롯은 이제 두 딸도 있었고 심지어 두 딸과 결혼할 약속을 받은 사위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뭐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이 소돔이라는 한 도시의 이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앞섰던 롯은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오히려 뒤따르던 아브라함이 롯을 추월해서 앞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 속에서도 정말 앞서거나 이렇게 또 뒤서거나 이럴 수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웃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웃는 자가 결국은 잘 산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의와 공의 위에 세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능히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과 또는 불의의 권력 위에 세운 이 도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데요. 바로 소돔이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도 대조가 되지만 또 한편 아브라함과 소돔이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의가 공의가 무너지니 소돔도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의가 또는 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죄악이 가득했고 약자의 한 맺힌 부르짖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벨과 같은 의인의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소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들은 단순히 흙으로 이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달랐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후에 코에 하나님의 성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생령, 즉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령의 능력을 받은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혜, 분별력, 관찰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전에 없던 이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짐승과 동물들을 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사랑과 인품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과 인품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타락해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를 나중에는 포기하는 이런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발전기의 짐승처럼 이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만 아는 존재로 짐승보다 더 못한 망나니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함께하는 사회, 공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강자가 독식하는 사회가 된 것이 바로 소돔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약자는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자가 법인 이 소돔 사회에서는 약자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일하는 노예였고 돈을 벌어주던 수단이었으며 병들고 아프면 마음대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인권이 없는 그런 짐승처럼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에스겔서 16장 49절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은 남유다를 향해서 너의 동생은 소돔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집사야, 내 동생은 저기 감옥에 갇혀있는 흉악한 죄수가 바로 내 동생이야. 뭐 집사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그 동성애자가 바로 너의 동생이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늘 자랑하며 꾸준히 제사를 드린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다나 소돔이나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었고 닮은 꼴이었습니다. 소돔의 판박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유다였지 그들의 실제 삶은 소돔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유다는 공의와 의를 상실을 하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들을 역시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풍성한 그 땅에서 이권을 위해서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으로 부르짖는 가득한 땅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 소선지 대선지서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졌다. 그렇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에게 내려진 이 심판이 이제는 소돔의 형님격이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똑같이 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 동생이 소돔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겉은 달라도 속은 소돔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 정말 복을 받은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방해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복, 이 모든 복을 이렇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정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도울 힘이 있고 도울 능력이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손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너그럽지만 약한 이웃, 불편한 이웃, 병든 이웃, 만나고 싶지 않는 이웃, 아픔 속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약자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못 본 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방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편을 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이방을 돕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 정말 이건 두려운 일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돕고 세상을 돕는다는 것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내게서 돌리셨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 약자와 강자 이건 사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강자가 됩니다. 부자도 가난도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자예요. 나는 영원히 강자가 될 것이야.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될 것이야. 내가 가진 권력은 영원할 것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강자, 영원한 부자, 영원한 권력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한 강자이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강자는 어떻게 삽니까? 자신이 약자가 될 때를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젊은이는 내가 늙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젊은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버리고 망각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자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은 소돔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요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한 물질과 권력과 힘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로운 남한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약한 자를 돕고 그들과 친구가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만나를 뜻하죠.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균등함, 평등함, 서로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약한 자녀, 좀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몰래 이렇게 아껴두고 감춰두었다가 어떤 자녀에게 줍니까? 약한 자녀, 어려운 자녀에게 주는 것.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 이거 물질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잃지 않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의와 공의의 마음, 이 자비와 인자의 마음이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진정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동화책을 한번 보십시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아닙니까? 참 많이 들었던 동화책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이의 많은 동화책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의인은 승리하지만 악은 결국 망한다. 이게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책의 주제들이에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그 얘기가 이 동화책 전반부에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동화책 많이 읽고 자랐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의협심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사무엘이도 아주 어렸을 때 슈퍼맨 옷을 입고 폼 잡고 그죠? 정의의 사도. 우리 애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 다 경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 저자들이 전부 기독교인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동화책은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주제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그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라는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그리고 존재하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소돔의 썩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지배하고 또한 역사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이 롯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정말 어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롯의 사위가 될 사람마저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에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롯조차도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 이게 무척이나 아쉬워서 지체하고 또 지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고 잊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결국은 동일한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이 영화, 육신적인 욕구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을 다시는 내가 손에 쥘 수 없다는 것, 이게 너무 아쉽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롯의 아내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멸망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선포보다 소돔이 더 좋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거부할 수 있어도 나 소돔 못 잊어, 소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떠나도 나 소돔은 떠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롯의 아내의 모토였고 구호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품에 있는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 품에 이 세상 욕구로 가득하다면,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 이 물질과 쾌락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세상에서 이 성광신화를 품고 있다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세상과 같은 운명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보는 정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으며 롯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어난 결과는 그들의 믿음과 정반대였습니다. 즉 그들은 엉터리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었어요. 그 잘못된 믿음, 엉터리 믿음도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멸망한다고 믿고 다른 한쪽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진리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나의 기분,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거짓으로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겨울에 우리에게 추위 때문에 강이 깡깡 얼었습니다. 강 얼음이 너무 단단해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으로 이제 두 사람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강이 너무너무 두꺼워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큼성큼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이 강이 아이고 얼음이 얇아서 결국 깨어질 것이야, 아유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렇게 천천히 안전을 확인하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일 해가 뜨는 것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날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말씀하셨으니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창조주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데 누가 여러분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계시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을 알고 들어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도 끝이 있으며 언젠가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멸망의 때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이 세상의 종말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안 믿어도.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의 종말에서 견디고 이기고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말씀은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사건이다. 말씀은 사건이에요. 말씀은 역사예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니 그것이 사건이 되고 우리 인간 속에는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죠. 인간의 말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이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천 년을 견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권세자들이 성경을 없애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불태우려고 말살하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이 성경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종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롯의 아내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롯은 가나안 땅에 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다녀오면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 여행은 이 롯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망상을 심어주었어요. 그 애굽의 부요함, 그 화려함, 그 정말 잊지 못했어요. 그것이 천국 같았습니다. 그 롯은 이 물질로 만들어주는 천국을 꿈꾸며 그 마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롯의 꿈이 바뀌었어요. 롯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롯은 아브라함을 뒤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지금의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결별을 선언하고 예배와 말씀과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애굽의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았고 그것을 쫓아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롯의 재산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둘 다뿐이었습니다. 롯이 살던 그 소돔 11번가의 1004번지에 위치한 화로운 3층 주택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영적인 면은 무시한 채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아 소돔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모아온 재물까지 다 잃고 그게 다 아내까지 잃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롯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불에 타서 사라질 꿈이었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롯의 소원은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 하나도 남지 않는 소원 성취하고 만 것이에요. 쭉정이만 가득한 허망한 것이었고 부끄러운 열매만 가득한 것이 롯의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소돔성에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재앙은 내가 당하지 않으실 건데 그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떠나 더 큰 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한 줌의 재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사업을 일구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전히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심판 속에서 겨우 자신의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두 딸 외에는 소유가 전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많은 소유들을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도 더 좋아야 합니까? 끝도 좋아야 합니다. 네, 내가 시작은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끝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말씀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끝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낭떠러지기 일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결말과 아브라함의 결말이 다른 점을 우리는 눈 조심해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롯의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말이 롯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나선 발걸음,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롯처럼 중간에 밀려오는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에게 여러분 결코 마음 내어주지 마시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할 것도 내가 죽어야 할 것도 우리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한 분, 예수님, 그 주님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돔의 문하에 계승자가 된 롯의 두 딸을 보게 됩니다. 롯은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이는 이 소돔 도시로 가서 번영을 일구었고 남부럽지 않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땅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금의 땅이 되어버렸고, 롯의 아내도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이 소돔의 축소판인 소알로 들어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름 모를 산속에 들어가서 야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알 땅에 사는 것 롯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소알 역시 소돔처럼 악한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소알도 심판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롯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과 함께 정말 야인처럼 동굴에 사는 롯의 모습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과연 롯의 선택지가 동굴뿐이었을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도 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굴 속에서 두 딸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두 딸이었어요. 두 딸은 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감히 일반 사람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끔찍한 일을 큰딸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대를 잇자라는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 중에 정말 회개망측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롯의 큰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다시 큰딸의 주도로 작은 딸도 동일하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낳은 큰딸의 아들 이름은 뭐죠? 모압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요? 암몬입니다. 그런데 참 이름이 너무너무 회개망측해요. 모압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이다. 암몬은요? 아버지와 함께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이름 자체에 벌써 건친상간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되는 겁니까? 이 롯의 두 딸은 정말 도덕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화환이 맞았습니다. 들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이 두 딸은 진정한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뼛속까지 소돔 사람이었어요. 롯은 심판의 유황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두 딸은 죄악의 유황불, 불타는 정욕으로 자신들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소돔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거리가 꽤 먼 어느 이름 모를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도 마침내 소돔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성도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의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소돔의 그 타락한 문화, 쾌락의 문화, 그 탐욕의 문화, 여러분 그 문화가 못 갈 곳이 없어요. 그 문화는 금지구역이 없습니다. 나이트 클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활개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세월을 건너서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도 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들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의 여러분 타락한 문화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다시 제2의 소돔, 제3의 제4의 소돔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악의 괴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안녕한가요? 우리 식구들은 영적으로 건강한가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 없이 이 소돔의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모두가 소돔의 광팬입니다. 모두가 이 소돔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 타락한 소돔의 본성이 은밀히 활동하거나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로운 삶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힘껏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소돔에서 구원하는, 또한 우리 가족 전체를 소돔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결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롯은 아버지 하나님 소돔의 그 심판에서 그 가족들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두 딸은 여전히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그 동굴을 소돔으로 만드는 끔찍한 일을 행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타락과 죄악을 즐겨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즐거이 하며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타락하고 우리를 은밀하게 속삭이는 모든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탐심으로부터 저희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그 소돔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소돔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더 간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9장 찬송하면서 주일 헌금 드리겠습니다.